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에게 예수한 행복 있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에게 예수한 행복 있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태리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태리 사람들은 사람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발음 잘 안 되면 아마레 그러면 이거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이고, 칸타레 라면 노래한다 라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만다레 하면 먹는다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태리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때 자꾸 노래하면서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이렇게 잔소리 듣듯이 설교 듣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오늘 선포된다, 또 증거된다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듣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였으면 잘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우리가 정말 사실 웃음기가 많이 사라졌죠, 우리나라에서. 또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웃을 수도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벌써 12일째 전체 국민이 참 우울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 그 전까지 보니까 187명이 사망했고 115명이 실종됐으니까 지금 302명이 웃을 수 없는 이 안산 지역과 또 이 우리나라 많은 그런 피해를 갖고 있습니다. 안산 체육관인가요? 거기에 종합 합동 분향소를 했는데 벌써 1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또 임신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슬픔의 현장을 보여주고 같이 나누고 느끼고 싶어서 왔다고. 아마 합동 분향소까지 들어가는데 한 2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긴 사람 줄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제는 더 넘어가가지고 이 세월호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여러분 표현하기는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면 짜증이 나는 세대도 있어요. 이제 좀 TV에서도 이런 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이 아마 작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대참사를 받아들이면서 울분이나 상처나 또 안타까움이 깊이 패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안전불감증, 무슨 정말 인권 후진국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두 번이 아니죠.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대구 지하철 가스 폭파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서 하늘도 뚫리고 땅도 뚫리고 바다도 뚫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사고 안 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끼를 빌어먹어도 안전한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 수 있다면 그 나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참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끼를 먹는 한 이틀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세상 천지에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 그 많은 나라들 총기 사고가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그동안 또 이렇게 좀 쉬었다고 오신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딱 한번, 또 오늘 우리 속천의 성도 기존 신자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셨다면 내 신앙생활을 이 세월호를 통해서 한번 정리정돈을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정부 탓하고 또
저기 그 회사, 운수회사 탓하고 또 심지어는 이단, 이거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그 권신찬 구원파 이단인데 그 이단 교회를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세월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야 돼. 깨달아야 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번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월을 통해 오는 재난, 사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사실을 통해서 재난, 사고, 사건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재지변 또 인재는 이번은 인재에 가깝죠. 인재죠. 이거 인재죠. 사람이 만들어낸 잘못이든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소천교회 목사에게도 올 수 있고 여기 오늘 기도한 장로님에게도 올 수 있고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한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건과 사고는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인정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난파선은 저 전라도 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양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과 사고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온다. 오늘 만약에 시간의 줄을 다시 돌린다면 세월호를 480명이 타겠냐면 오늘 그 선장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 그걸 한다고 할 때 누가 타겠습니까? 3등 항해사가 한 번도 몰아보지 못한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누가 그 배를 타겠냐. 그러니까 재난과 사고와 사건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경험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니 힘 있는 사람이 또 없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외모로도 그 재난과 사건과 사고를 막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고 없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조류가 센 그 길가 수로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오늘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겠어요? 그 안에 목사님과 사돈만 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든지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없었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꼭 우리 석천교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재난과 사건과 사고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피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를 잘 믿고 오늘 교회 충성하고 오늘 여러분처럼 막 애쓰면 하나님 무슨 재난과 사건은 다 피해갈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재난과 사건과 사고는 예기치 않게 봐요. 목사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난과 사건과 사고 앞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 대처를 잘못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재난과 사건과 사고 앞에 여러분 어떻게 맞아요? 우리 구조대들이 갔더니 그 어린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 또 문자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보내는 보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 목사에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예스라고 지금은 많이 못하겠어요. 그 상황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난 솔직히 지금 그렇게 했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맞을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맞을 준비가 되었냐. 지금 사건과 사고가 예기치 않게 우리 앞에 오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태연자악하게 있죠. 이 시간에 아주 태연하게 태연자악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 왜? 나는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것에 빗나갔습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 어떻게 정성구 목사에게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는데 여러분은 재난과 사건 속에 어떻게 그것을 맞을 준비가 되는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영생을 준비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는가 한번 생각해. 또 한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에요. 원인은 뭐 다 100%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원인 하나 발표돼요. 그건 뭐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수회사에서 해야 할 안전진단, 했던 것들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전진단 검사도 서류로 30분 만에 통과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배를 움직인 사람은 선장이 아니었고 한 번도 안 해본 3등 항해사가 그것을 몰았다는 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또 그 배의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과적을 많이 했다는 게 원인이에요. 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은 이유는 구명호가 수천 명이 타고도 남을 구명호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펴질지 않아. 나머지는 다 쇠사슬로 묶여져 있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 해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 원인을 종교적 언어로, 기독교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 세월호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죄를 지었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고 출항했어요.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 평형수를 다 채우지 않고 프로펠러 양쪽 한 것을 다 준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출항했어요. 선장이 그 선수키를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죄다라는 거죠. 죄라는 거 이게요. 오늘 이 배는요, 자기가 해야 할 위치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점검해야 할 것을 점검했다면, 오늘 출발하기 전에 과적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이 수로가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그 선장이 그것을 잡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언제 낭패를 봅니까? 사람은 언제 고독하고 괴로워지고 어려워집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힘듭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 기간이 됐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시험 보러 가기에 두려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 직장 생활을 회사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 아주 안타깝습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다닐 때 자기는 불안합니다. 그게 배가 가는 거예요. 세월호가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할 때 양심이 있어서 떨립니다. 꺼리낍니다. 오늘 침몰한 이 세월호의 원인이 바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 죄를 지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신이 안 되죠. 교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지금 잃어버린 98분, 이분도 합쳐서 10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100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JTBC의 손석희라는 아나운서가 만약에 시간의 줄을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그 수요일날 8시 30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100분을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일본도 똑같은 사고가 작년에 있었는데 도착하는데 3분 52초 걸렸대요. 신고부터 3분 52초. JTBC 보도가 그렇습니다. 3분 만약에 오게 되어 있답니다. 일본은. 그렇게 계산할 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배가 침몰할 때
그 시간 동안 이 선장은 회사에 연락하고 어디 저기 하면서 자기 회사 자기 이거만 했지 사람 살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제주도 교신, 진도 교신 하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월호 하면서 9시 30몇 분, 정확하게 말 못했지만 30몇 분에 교신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면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관계를 점점 끊고 있는 거야.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했다가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거야. 반드시 재난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평안하니까, 안전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그냥 몰라, 그냥 대충 지나가요. 그러나 어려움이 꽝 하고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능력의 상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두 번째 교훈으로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과 교신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위험, 적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오늘 혹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좀 정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교신이 안 되잖아요. 세월호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을까요? 왜 진도 그 관제센터에서 세월호라고 불렀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선장은 벌써 배에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그 선수의 그 선장실은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 벌써 답출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오늘 부르실 줄 몰라요. 오늘 이제 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라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부르시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미꾸라지면서 신앙생활을 자꾸 줄여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세요? 그렇게 가지고 유익이 된 게 뭐가 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과 교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원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평안함을 한번 맛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난파선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원이 있어요. 오늘 제일 첫 번째는 이 모든 재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근데 이 침몰의 원인이 죄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어려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정신 차렸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쩔 수 없이 설교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 한 사람 선장님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가족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선장님이 제대로 정신 차렸다면 정말로 제대로만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여론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 그분이 대처가 미흡했어요. 그게 좀 부족했어요. 그게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대처 능력이. 그 사람 선장님인데 그 선장님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수의 키를 잡고 있었다면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국민들이 분노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선수의 키를 붙잡았으면 배는 침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수의 키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배는 침몰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수로를 경험하지 못한 3등 항해사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그는 자기 침실에서 볼일을 봤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 인천에서 떠나서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만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중요하다. 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 선수의 키를 3등 항해사에서 맡긴 것을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고 당시 98분 동안 이 선장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서로 교신하고 구조대와 통화하면서 사람들을 탈출시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조될 수 있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오늘 2013년 7월 달에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엔진 고장으로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불시착을 해서 300여 명의 사람이 탔는데 2명 중국 사람 어린아이가 죽고 나머지는 다 살았습니다. 기사를 보셨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인데 그때 사건에 홍 사장이라는 분이 중국에 계셨는데 그 중국 바이어하고 이야기하면서 썼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중국 아이가 2명이나 죽었으니까 중국에서 사업하는 이 사람은 이 홍 사장이라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 바이어하고 얼굴 볼 때 머뭇머뭇 거리는데 바이어가 홍 사장, 홍성생 야 당신 나라 이거라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 미쳤나 나를 약올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홍 사장님은 인터넷도 안 보냐고. 왜? 인터넷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아시아나항공이 착륙하는 거 못 봤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 또 물어봤더니 그때 엔진에는 불이 붙고 비행기 기체에는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폭발일고 직전에 이윤혜라는 저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과 나눴던 것 같은데 이윤혜라는 스튜디오스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승객을 안고 나오는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 사라져 거의 다 사라져.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 바이어가 그 홍 사장에게 나는 앞으로 외국에 갈 때 반드시 아시아나항공만 탄다. 반드시 한국 비행기를 타지 다른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윤혜 그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겠다고 오늘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기를 원하죠.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한 사람이 주는 이 선물은 세상이 주는 보통 선물이 아니다라는 보통 선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선물, 이 선물을 주는 분이 오늘 성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이 응축된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한 사람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 누구를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인생은요 선장을 잘 만나야 돼요. 선장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배에 타면서 이 배 3등 항해사가 운항을 할 걸 알면서 이 배를 탈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장해요. 이 선장은 자리를 비우지 않아요. 마지막 다 자기를 떠났어도 마지막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피를 흘려주신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부탁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이 왔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2일째 저 진도 앞바다에 벌벌 떨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사람을 구해내려고 하는 군, 경, 민간 구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우장을 가면서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한 사람도 지금 살리지 못했다는 문매를 자기들이 다 받으면서 오늘도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해서 살리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물질적으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정말 이렇게 한강에 유람선을 끼고 이 온갖 비리는 다 저지르고 이단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혼잡케 하는 집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이는 선장 만나면 안 됩니다. 살리는 선장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배 안 탑니다. 오늘 면허를 취소시킨다고 하죠, 정부에서요. 그쵸? 20년 동안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죠. 앞으로 이 잘못이 속속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배가 안전에 취약하고 노후됐고 얼렁뚱땅 안전 검사를 했던 배라면 아무도 이 배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 선장, 우리에게 유일한 선장된 이 중요성을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마지막 결론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 설교라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993년 10월 10일 날 서해폐류라는 사건이 전라도 부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362명 중에 292명이 죽었으니까 거의 90%, 80~90%가 죽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 철저하게 선박회사들을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때 했던 약속, 그때 했던 말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서해페리오의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세월호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사고는 또 일어나요. 설교 서두에 얘기했죠.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 속천교회 성도들 아닌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결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지나서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어울릴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경이라는 시의 학이라는 시 맨 마지막에 타산지선 가이공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돌을 취해서 자기가 옥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교훈 삼는다. 이런 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더 젊은 아이들을 또 바다에서 이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쉽게 간과한다면 반드시 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면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일 불행하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좋은 옷을 입어도 이 옷이 세탁소에 반납해야 되는 옷이라면 오늘 입는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전에도 일부 예배도 우리 두 분이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만날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경우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앞으로 더 지나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도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져가고 가는 것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닫지 않는다면 여러분 후회한다는 거죠.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세월호, 저도 이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참 무겁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지만 구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됐다 해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의 선장을 만나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고개를 숙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 어디에서 와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 나오셨는데 오늘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군가? 정말 내 인생의 배의 키는 정말 제대로 잡고 있는 건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선장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순간에 오늘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서 정말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신 분 우리 속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같이 저를 쫓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